입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에게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보면서 이래 한번 해봐요. 뭐 우리 말이 조금 어색할지 모르지만 당신 옆에 앉으니 느낌이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느낌이 괜찮으세요? 별로인 것 같은데. 그 느낌이 안 좋아도 절대 티내면 안 돼요. 그게 실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제가 1, 2, 3부 설교를 했는데 4부까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남우택 목사님하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쭉 친구거든요. 그래서 언제 한번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한 거를 내가 건져줬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은인이야. 그래서 살려놨더니 여기 오니까 나를 심하게 부려먹네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무거우시네. 우리 남 목사님이 아주 젠틀하고 아주 나이스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많이 닮아서 그런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 무거우면 재미가 없어요. 약간 밝고 가벼운 거 괜찮아요.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오케이. 야, 우리 그 1, 2, 3부 때도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막 말을 하니까 그때서 막 나오는데 다 조용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 조금 알고 싶어서 그래요. 자, 여기에 혼자 유학하러 온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신가? 다 지금 부모하고 같이 계세요? 그럼 뭐야 그러면? 정체를 알 수가 없네. 제가 조금 알고 싶어서 그래요. 말씀을 전하면 이 컨그리게이션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오디언스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럼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 대부분 그렇구나. 대학생, 그러네요. 대학생보다 직장 다니시는 분이 많으시네. 여기서 졸업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다니시는 분, 그래요. 대부분 그러시구나. 대학생들 중에 지금 대학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 약간 거짓말인 듯 하기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설교를 얼마 동안 하면 돼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집에 못 가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미국 그 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 약간 외곽에 이스턴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시고 또 상담 심리도 이렇게 터치를 하는 그 토니 캠폴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들어보셨나요? 다행이네. 이 토니 캠폴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교수님이신데, 근데 이분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도 평신도로서 또 미국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휴가를 얻어서 하와이에 갔습니다. 하와이 비행기에 탁 내렸는데 그 짐을 들고 호텔에 가서 체크인을 하고 시차가 있으니까 잠이 안 와서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는 이제 그 바닷가를 이렇게 산책을 했습니다. 한참 하다 보니까 이제 배가 고팠어요. 시간을 보니까 하와이 시간으로 밤 2시 반
이 시간에도 식당을 여는 데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마침 딱 한 군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안에 아주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허름한 식당이었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도너스를 시키고 그리고 커피를 주문을 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옵니다. 그걸 봤더니 전부 여자들이에요. 이제 이 캠플로우 교수가 탁 이렇게 보니까 한눈에 봐도 그냥 거리의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자리에 앉더니 확 차지걸 떠들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막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 아가씨가 야, 내가 오늘 내 생일이야. 근데 말이야, 내가 지금 39살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그랬더니 그 중에 누군가 되받으면서 그래 잘났어. 응? 뭐 39살이 자랑이냐? 네 생일이면 어쨌다는 거냐? 우리 보고 뭐 생일 파티라도 열어달라는 거니? 뭐 이런 이제 말이 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가씨가 너희들이 왜 나를 무시하고 그래?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생일 파티 해달라고 그랬어? 내 생일이란 말이야. 생일이라는 말도 못해? 이제 이러면서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 뭐 확 차지걸 떠들고 뭐 이렇게 하고는 또 그들이 다 나갔습니다. 근데 캠플로우 교수가 가만히 보면서 글쎄 뭐 이렇게 생일이다 그러면 옆에서 오늘 내 생일이야 이러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에? 뭐라고 말하겠어요? 오, 그렇지. 이 말 하는 게 굉장히 어렵네요, 여러분들에게는. 그죠? 같이 해요. 나 혼자 하면 심심하잖아. 같이 합시다. 생일이, 아우 생일이야, 축하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뭐 그리고 또 조금 마음 내키면 뭐 케이크라도 하나 사 나눠 먹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그게 아니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왜 이럴까? 그랬더니 이 아가씨들의 마음에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정말 생일 축하한다고 하는 말 한마디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닫혀 있는 삶이 정말 답답해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도 닫혀 있는 사람이 있어. 그냥 있는 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꼬아서 이렇게 받고, 나는 순수하게 말하는데 다르게 받고 인격이 뒤틀려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뭔가 삶이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인가 매여 있어 가지고 뭐 쉽게 하면 진학의 문이 닫혀 있기도 하고, 또 회사를 다니지만 진급의 문이 닫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취업의 문이 닫혀 있기도 하고, 결혼의 문이 닫혀서 뭐 이렇게 결혼도 잘 안 되고, 이런 닫혀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 닫혀 있는 이 삶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읽은 마가복음 7장에는 이 닫혀 있는 사람, 무엇인가 매여 있고 풀리지 않는 이런 사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애인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귀가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또 말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잘 못 배웠겠죠. 자기는 뭔가 말을 하는데 딴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우리 성경에는 말을 더듬는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 앞에 성경에는 보면 어눌하다. 사실 덧없는다는 것보다는 어눌하다. 어눌하다 압니까?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이렇게 말은 하는데 뭐 이런 거죠.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와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닫혀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근데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에 보니까 혼자 스스로 온 것 같지는 않아요.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가보자.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가보자. 거기 가면 뭔가 해결될 거야. 가봐. 뭐 잘 못 알아듣지만 잡아 끌어서 아마 예수님 앞에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참 답답하게 거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한탄하셨다. 어떻게 이러고 살까? 너무 불쌍히 여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한 말씀 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람어예요. 근데 그 영어로 뭐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be opened. 우리 성경에는 열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열리라 이렇게 제목을 잡을까 하다가 열려라 이러면 여러분들은 참깨 뭐 또 이러고 앉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열릴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열려라 참깨는 아세요? 와, 이 커뮤니케이션이 힘드네. 아세요? 그래 같이 합시다. 같이. 그래서 이분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 맺혔던 혀가 풀리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경우 있었나요? 안 풀리네. 정말 힘드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 코스타를 가보면 이제 한 번은 제가 토론토에 코스타에 오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코스타 아시죠? 이제 갔는데 거기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내 시간이 있고 또 내 시간 다른 분이 할 때도 있잖아요. 그 시간에는 또 이렇게 상담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 상담 요청이 꽤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이 보니까 유스 코스타가 아니고 대학생들 코스타예요. 청년 코스타인데 그 상담이 들어왔는데 그 상담을 몇몇 학생들하고 했는데 그 학생들이 대부분 토론토 대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이 토론토 대학이 정말 좋은 대학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이죠. 여기 뉴질랜드에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입니까? 말하기 곤란하죠. 내가 다니는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야. 근데 anyway, 제가 만난 친구, 그 제 상담 요청한 친구들의 그 카드를 보니까 토론토 대학을 다니는 아이예요. 근데 고민이 많아요. 목사님, 전 대학교 뭐 몇 학년인데 내가 여기 졸업해서 뭐 할까요? 아니 뭐 토론토 대학이 어땠어? 근데 여기 졸업해도 여기는 다 인맥을 따라서 직장을 가게 되고 취업을 하게 되니까 나는 여기 뭐 이렇게 인맥이 없어요, 목사님. 근데 뭐 이 대학 다녀서 뭐 할까요? 고민이 많아요. 제가 또 한 번은 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갔어요. 아르헨티나. 거기 남미 코스타를 했어요.
여기 이제 뭐 아르헨틴, 파라과이, 칠레, 볼리비아 뭐 이런 나라들, 그 5개국이 남미에서 이제 아르헨틴에서 했습니다. 대학생들. 거기도 이제 제가 몇몇 학생들을 상담을 했는데, 여러분들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이 또 아르헨틴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아르헨틴은 그 남미가 대부분 라틴이잖아요. 라틴 아메리카. 그럼 그 스페인어들을 하는데, 그럼 스페인을 하고 영어를 하는 아이들이 한국 사람들 중에 몇 명 되겠니? 너는 영어도 가능하고 스페인어도 가능한데 얼마나 좋으냐? 뭐가 걱정이니?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세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대답이 뭔가 하면, 토론토에서도 그랬고 아르헨틴에서도 한 것이 뭐냐면, 넌 너 혼자니? 넌 너 혼자니? 하나님이 계시잖아. 내가 믿는 예수님이 계시잖아.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이 뭐냐?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 가서 오늘 예배하고 뭐 내 순서 맡아서 뭘 하고, 야 오늘 가보자, 뭐 나 오늘 또 뭐 누구 만나야 돼, 못 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그럼 내가 믿는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오늘 이 본문 이 텍스트에 나오는 그 컨셉으로 한정을 하면, 그 예수님은,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에바다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단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자, 오늘 이 예수님은 말도 잘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잘 안 되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말 못하는 사람,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 고쳐주셨구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이죠. 오늘 이런 우리의 삶에 답답하고 뭔가 막혀있고 열리지 않고, 정말 앞을 봐도 길이 없고 돌아봐도 보이지 않고 옆을 봐도 벽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고 지금 막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지금 잘 감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미치겠네,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내 혼자가 아니라니까.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이 막혀있는 것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게 믿어집니까? 괜찮아요?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 내가 믿는 이 예수님,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냥 교회가, 이게 아니야. 물론 뭐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주일날 교회 와야지 당연히.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이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다 막혀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때, 그분이 나를 붙잡고 나르시는 거야. 다 사방이 벽일 때 가봐야 부딪히고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분이 나를 붙들고 나르시면 그 벽을 넘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사야 40장에 나와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나를 업고 나르시는 거야.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내가 믿는 그 주님을 잘 알지 못한 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냥 그 예수님은 어떤 상징적인 분이고 그냥 종교를 하나 갖는 것이 좋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역사를 일으키고 나를 업고 때로는 나르시기도 하시고 하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열리는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어떤 질병, 예컨대 암이라든지 그 외에 아주 정말 이거는 고치기 어려운 이런 병일지라도 우리 주님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의사들이 한국에서 플랜카드를 내고 그런 거지. 우리는 진료하고 하나님은 고치시고.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의사들은 단지 진료만 하는 거예요.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의사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내 아들도 의사예요. 그런데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고치세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이렇게 육신의 질병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우리 인생의 문도 열어주세요.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모르는 그런 삶을 주님 열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열어주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으로 막혀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영적 자폐증 환자라고 불러요. 자폐증이 뭐죠?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눈을 잘 마주치지를 못합니다. 또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자기가 관심 갖는 분야 아니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자폐증이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자폐증이 뭐냐면 그래요.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어. 교회는 와서 찬양은 하는데 정말 가슴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없어요. 마음을 터놓고 주님 앞에 나의 사정을 아려본 적이 없어. 하나님 힘드네요. 정말 미치겠네요. 그 주님과 소통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교회는 그냥 다니지만 영적으로 막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우리 주님은 만지시고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그냥 우리 주일날 교회 와서 그냥 예배하고 또 한 주 나가서 그냥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내가 믿는 그 주님, 예수님, 하나님, 주님 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놀랍게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생이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열린다는 거냐? 주님은 열어주신다고 하는데 그런 분이신데 그 열어주시는 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말이지. 근데 이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분인데 문제는 내가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그래요. 자, 32절 오늘 본문 32절을 보니까 오늘 이 사람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는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오늘 이 예배에 뭔가를 걸고 오신 분이 있을 수 있고 그냥 습관적으로 오늘 또 가자 이렇게 해서 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요. 어떤 상태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든지 오늘 우리는 여기 누구에게 왔는가 하면 주님 앞에 왔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뭐 나는 별로 오고 싶지 않은 친구가 야 가보자 뭐 이렇게 해서 와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 와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축복의 자리예요.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파브릭 월십 서비스, 이 공적 예배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이 이게 뭐 별것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주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냥 이 예배의 자리에 온다는 것이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그냥 예배 본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워칭 이거 아니야. 오늘 여러분들이 워칭하러 왔다면 오늘 옆에 있는 정 목사가 쇼하는 거 보고 아이고 뭐 그 아프리카에서 왔다는 시커먼 사람이 뭐 좀 길게 하더라 뭐 이러고 이제 가는 것이죠. 길게 안 할 겁니다. 이 소리에 그냥 깜짝 놀라고 정신이 번쩍 드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시기를 원해요.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나는 만날 준비도 안 돼 있고 전혀 예상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먼저 나에게 다가오셔. 그래서 오늘 이 공적인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죠. 도둑질하고는 나중에 형이 이걸 알고 죽여버려야 되겠다.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집을 가출을 하죠. 그게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가출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무슨 어코모데이션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들판에 첫날 밤을 들판에서 보냅니다. 루스라고 하는 들판에서 거기 누워 잡니다. 아주 그냥 담요 하나 덮어 쓰고 이렇게 누워 자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 야곱은 전혀 하나님 만날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양심도 없어서 사실 뭐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도둑질해서 도망을 가는 입장에 하나님을 어떻게 뻔뻔스럽게 만날 수 있겠어요? 전혀 자기는 기대도 하지 않았고 예상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꿈속에, 꿈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종종 사람들을 만나 주실 때 꿈을 통해서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계시가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서 야 이게 또 무슨 계시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꾸는 꿈의 대부분은 무슨 꿈? 개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갖고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걸 보니까 사닥다리가 있고 그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천사들을 대동하고 하시고 야곱을 만나러 오신 거죠. 그런데 이때 야곱이 사실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와, 말 안 하네. 이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무식한 건지 말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맞죠? 나 그만해야 되겠네. 이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요. 그죠?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삭이요. 그러면 이분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도 듣고 교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야곱을 무릎 위에 앉혀놓고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많이 했지. 이삭도 그랬겠지.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한 번도 퍼스널리 만난 적이 없어요. 많이 들었어. 아마 이 자리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들은 정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그분을 만나는 어떤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만났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가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세요. 먼저 찾아오시는데 내가 가슴을 열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에 왔지만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 그건요, 정말 답답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는 그냥 예배를 보는, 워칭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 그 주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은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만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만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만져주시기를 원해요. 이걸 조금 고급스럽게 말하면 어노인팅이에요. 기름 부으세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고 치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이 놀라운 시간. 내가 입은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 갈등들, 내가 육신의 아픔들, 이런 것들이 예배 시간 치유가 돼요. 예배 오기 전에는 정말 미치겠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실까?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짓구석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정말 울부짖고 이런 상태로 교회에 왔는데 이것이 예배를 한번 드리면서 그게 아주 치유가 있나? 이 경험, 주님 감사하네요. 그렇네요. 정말 감사하네요. 그러고는 마음에 그 아픔들이 눈 녹듯이 싹 사그러들어.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래, 누구든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난 좋아. 기쁨이 있고 고백이 나오고, 주님 내가 사랑해요.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이 경험.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럼 오늘 또 예배 드리러 가야지, 안 가면 되나? 뭐 가서 또 하나님께 인사드리고, 하나님 안녕, 왔어요,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또 바이, 다음 주로 봐요, 뭐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 그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난다. 그 다음에 이런 그 파브릭하게 주님을 만나는, 이 공적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것이 중요한데,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33절. 오늘 뭐 방송실에 아무도 없죠. 그 33절 한번 못 띄우시면 한번 같이 읽어요. 33절 큰 소리로. 마가복음 7장 33절 준비됐나요? 떠내. 자, 다 같이요. 시작.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따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따로라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이거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사람들이 오늘 이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공적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있는 그 자리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는 참 민망하게 생각, 참 너무 불쌍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리고는 그를 따로 데려갔어. 사람 없는 저 어디 구석으로 데려가신 것 같아. 그리고는 그에게 에바다 하신 것이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냥 보고만 가시지 마시고, 주님, 나도 그 주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주님의 만지심, 어노인팅, 이걸 내가 경험하기를 원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요,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33절에서는 그를 따로 만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 나와서 주님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종종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그냥 군중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도 하시지만 개별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종종 주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만났었어요. 예컨대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만났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개인적으로 만났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개인적으로 만났었어요. 뭐 이런 사람 구약에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을 낳으셨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박해했잖아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할 때 그때 개별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삭개오를 우리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이 개인적인 만남,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도전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공적인 예배 외에 개인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세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 시간에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아주 쉽게, 그건 그 뭐지요 목사님? 그건 큐티예요. 큐티 알지요? 큐티예요. 내가 조용히 말씀 펼쳐놓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는 것이요. 주님, 오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네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내가 이걸 하려고 합니다. 나 혼자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같이 해주세요. 오늘 내가 누구랑 미팅을 해야 합니다. 근데 주님이 같이 가주세요. 이거죠. 아침에 출근을 하고 학교에 가고 제일 먼저 성경을 펼치는 것이죠.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잠깐 펴놓고 5분이면 될 수도 있어요. 한 패러그래프 읽고 묵상하고, 이게 주님 음식이네요. 오늘 내가 이거 붙들고 갈게요.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지.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어떤 주님과의 만남,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야기 하나 할게요. 한국 광주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자매는 고등학교 교사예요. 처녀 고등학교 교사고, 엄마는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엄마는 열심히 교회 가는데 자기도 따라가요. 자기는 정말 안 가고 싶은데 엄마가 워낙 닥달을 하니까, 이거 싹 빨리 준비해라, 니 때문에 내가 교회 늦겠다. 아야마 왜 그래, 좀 내버려둬, 나는 날 왜 그래 하고 막 하지만 엄마가 절대 양보를, 가, 이거 싹 빨리 준비해. 그렇게 해서 이 자매는 어쩔 수 없이 엄마 따라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왔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예수는 안 믿어요. 그래서 교회 하면 꼴보기 싫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 중에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교회 목사님이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서 꼴보기 싫은 것이 아니라 목사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싫어. 뭐 사기꾼 같은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다. 그래서 난 싫은데, 근데 엄마가 자꾸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거예요. 갔는데 가면 앉아 있으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빨리 안 마치나. 그리고 마치면 얼른 도망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이 목사님을 특히 싫어하는데, 얼마나 싫어했는가 하면, 오늘 목사님 신방 오신다고 우리 집에. 너 좀 집안 치고 정리해. 목사님이 왜 와 우리 집에? 그런데 이제 때가 돼서 저기 보고 목사님 오시거든. 그럼 뒤로 뒷문을 나가지고 담을 넘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 중에 담 넘어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얼마나 목사님이 싫었으면 갔을까. 그러던 어느 날 몸에 컨디션이 안 좋아. 자꾸 혹시 왜 이럴까 하다가 마칠 때 됐어요. 아닙니까? 전사님이 내한테 공격적으로 이런 것 같아서 마쳐야 되나. 자 보세요. 그런데 컨디션이 안 좋아.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광주 기독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하고는 거기서 암 치료를 받는데 점점 몸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암 치료를 받고 해도 점점 더 안 좋아져. 나중에는 사경을 헤매게 됐어요. 그런데 그제 딱 이 자매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딱 떠올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정말. 전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이름인데 지금은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찬송이 하고 싶어. 찬송 다 알거든요.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런데 찬송이 막 입에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주변 사람들이 있으니까 소리를 내서 부를 수가 없어. 그 환자들이 병상에 있으니까. 근데 소리를 내서 기도도 하고 싶고 찬송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의 눈을 피해서 그 링거병 솟는 것을 들고 기어서 계단을 올라서 옥상에 올라갑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그냥 하나님 하고 외치는 거죠. 날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병이 걸렸을까? 내가 목사님을 정말 싫어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는 목사님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온 거야.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 그러던 어느 날 이게 몸은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 비몽사몽간에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니까 그냥 아주 굵은 밧줄, 마치 이 뱀처럼 이 밧줄이 자기 몸을 칭칭 감고 있는 거야. 자기가 봐도 너무 징그럽고 너무 부자유스럽고. 그래서 하나님, 저 밧줄 좀 끌어주세요. 날 좀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밧줄이 툭툭 잘라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
그때부터 이 자매의 몸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뭐 이게 몸에 살도 붙고 아주 좋아졌어. 의사가 검사를 해봤더니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거야. 전에는 의사들이 생각할 때 이거 한 2, 3개월밖에 못 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깨끗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놀라운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자매가 깨끗이 나았어요. 그리고는 퇴원을 하고는 진짜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어.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러시아로 갔어요. 목사님이 러시아 선교를 하러 간 거지. 그런데 이 사모님 같이 따라갔고, 사실 목사님보다도 더 열심히 12교회를 세우고 그게 막 다니면서 열심히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죠. 자기는 그 주님 만난 경험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일을 한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타임즈 기자가 이걸 어떻게 알고 글을 쓰고는 세상에 알려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 자매가, 이 사모님이 이렇게 깨끗하게 낫고 건강하게 된 것이 그가 한 게 뭐가 있을까요? Nothing. 없어요. 그는 단지 그냥 주님을 만난 것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간절하게 사모하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자매를 고쳐주셨고 치유하신 것이지.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거기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서 오늘 이 장애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치유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 치유를 받았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 오늘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요. 그런데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 온 동네 다니면서 나팔을 불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고쳐놓고는 말하지 마 하셨어요. 36절 한번 볼까요? 자, 본문 36절. 아마 이 시간에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시간일 거예요. 밥 먹고 오후 2시에 우리 청년들이 오후 2시에 이렇게 모으는 것은 이건 정말 고문이야, 고문. 지금 밥 먹고 배가 이제 약간 부르니까 이걸 소화시킨다고 모든 피가 머리에서부터 싹 내려가서 배로 다 몰립니다. 그래 머리는 탱 비고 배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잠이 올 시간인데, 그런데 비교적 안 자고 잘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 비정상이야 이게. 근데 지금 감기고 뭐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도 정신 차렸어요. 자, 36절 큰 소리를 읽읍시다. 36절 떴나요? 시작. 다시 이래가지고 잠 안 깨. 큰 소리로 시작.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했다. 이 그들이 누굴까요? 여기 복수로 나오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이 장애자를 포함해서 그를 데려온 사람들, 그렇겠죠? 그들에게 주님께서 고쳐준 입담으로 말하면 안 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런 일을 하셨으면 이들이 다니면서 막 말하게, 좀 많이 다니면서 말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주님은 말하지 마, 입 다물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거는 오늘 여기서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자신의 시대가 당겨지죠. 좀 더 지금 하셔야 할 일이 있는데 당겨지니까 하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 그런데 어쨌든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할수록 이 사람은 더 다니면서, 야, 날 봐, 나는 전에 말을 못했어, 전에 난 듣지도 못해서 봐, 근데 이제 내가 다 말할 수 있어, 난 열렸어, 이걸 지금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합시다 말하죠. 근데 전도가 뭐예요? 내가 만난 것이 있어야 뭔가 말할 수 있잖아요. 나는 만난 것이 없는데 전도하라니까 정말 할 말이 없지. 뭐 교회에서 훈련시키면 뭐해? 내가 만난 경험이 없는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둘러서 가는데 예수님 일부러 거기 갔었어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정말 품행 나쁘다고 수군대는 그 여인이 이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온 동네 다니면서 가면씨 와서 봐라, 내가 이분을 만났다. 이게 전도예요. 내가 만나야 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면 이걸 그냥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와, it's nice, it's so great. 그냥 있을 수가 없어.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가봐. 이게 전도예요. 내가 만난 경험이 없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 오늘 이 사람은 자기가 만나고 난 뒤에 그때 오는 그 기쁨,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입 다물으라고 하는데 막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분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간증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베토벤 아시죠? 와, 아무도 모르는가 보네. 베토벤 아시죠? 그런데 이 베토벤이 젊은 나이에 죽으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몸에 다른 질병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이 귀가 먹었어요. 귀가. 사실 작곡가가, 음악가가 자기가 작곡한 곡을 들을 수 없다, 또 다른 사람의 곡도 들을 수 없다, 이건 참 치명적이잖아요. 내가 살아서 뭐 하겠나. 그래서 유서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죽으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친구를 만납니다. 그 친구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습니다. 예수님을 소개받으면서 소망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갈망이 생기고, 그래서 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주님을 깊이 만납니다. 만나고 나니까 정말 그 주님 만난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난 뒤에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곡 하나를 씁니다. 그게 뭐죠? 심포니 남바나이, 합창 교향곡. 그걸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향곡의 특징이 뭐 대체적으로 1악장에서부터 4악장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특징은 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토벤이 주님을 찌하게 만나고 난 뒤에 너무 감격스럽고 놀라워서 일반적으로 심포니가 가지고 있는 형식을 깹니다. 그러면서 4악장에 가서 가사를 씁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 곡을 붙이면 이 가사를 씁니다. 이게 우리 찬송가 64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베토벤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 주님 만난 이 기쁨, 그 소위 힘투조이, 환희의 송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게 그때 나온 거예요. 이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가 어느 날 드라이브를 하면서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가는데 그 나라에 그 클래식 채널이 있어요. 102.7, 102.7. 이건 주로 클래식 음악만 나오고 뉴스만 나오고 그다음에 교통 정보만 나오는 딱 요 채널이 하나 있어요. 근데 한번 달리는데 고속도로에 가는데 이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절정을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듣는 순간 온 몸이 전율이 나는 거예요. 베토벤이 이쪽 와서는 완전 미친 것 같구나.
너무너무 기쁨을 표현을 너무 멋지게 하는 거예요. 그가 주님 만난 그 기쁨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환희의 송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나에게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고 그것을 경험한 나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는 축제가 시작돼요. 아세요?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고 내가 주님 만나면 그때부터 나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우리 가정이 새로워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토니 캠플로 교수가 하와이 어느 허름한 식당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그가 경험했던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스토리가 이런 것입니다. 이제 이 아가씨들이 다 나가고 난 뒤에 토니 캠플로 교수가 그 식당의 아주머니를 불렀습니다. 저 아가씨들이 이렇게 자주 오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단골 드리래요. 저 아가씨들은 다 우리 식당에 단골 드린데 정말 골치 아픈 손님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토니 캠플러 교수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아까 그 생일을 맞았다고 하는 그 아가씨의 생일 파티를 내가 열어주고 싶은데 내일 이 시간에 좀 생일 파티를 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주인 아주머니가 it's good idea.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도와주겠다. 자기가 그 아가씨들에게 다 알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생일 맞은 아가씨의 이름을 가르쳤습니다. 그 이름이 아그네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착한 아가씨인데 불쌍한 아가씨라고. 그래서 이제 생일 케이크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 날 새벽 3시 반 그 거리 아가씨들이 다 그 전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그네스만 몰라요. 서프라이즈 파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가씨들이 다 모였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 다른 아가씨 좀 일찍 왔으니까 그 아그네스가 들어옵니다. 문을 열고 싹 들어올 때 일제히 일어나서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는 아가씨들의 눈에서 눈물이 찼습니다. 눈이 축축하게 찼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군가에게 이런 축하를 불러본 적이 없고 자신들도 그런 축하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아가씨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딱 노래를 부르니까 아그네스가 들어오다가 너무 놀라는 것이죠. 마치 석고처럼 그냥 입을 벌린 채 탁 서 있습니다. Happy birthday 아그네스, Happy birthday to you. 와서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잘라라고. 그때 이 아그네스가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케이크를 자르기 전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다. 이걸 자르기 전에 내가 이 케이크를 단 며칠이라도 우리 집에 좀 보관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모두들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집에 갖다 놓고 오겠다고. 그리고는 그 케이크를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마치 거룩한 어떤 성물을 들고 나가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그걸 들고 밖을 나갑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아가씨들이 전부 이렇게 부둥켜 안고 흐느낍니다. 이때 토니 캠플러 교수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아그네스의 행복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같이 기도할 수 있겠냐고. 그때 그 아가씨들이 모두가 서로 손을 잡고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정말 예배당 같지도 않는 정말 허름한 식당에서 그들은 서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 토니 캠플러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허름한 식당에서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토니 캠폴러 교수가 책 한 권을 씁니다. 그 책 이름이 뭔가 하면 The Kingdom of God is Party.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 내 속에서 축제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기적을 베푸신 곳이 어딘가 하면 잔치집이에요.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을 베푸신 것이 제일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에는 잔치가 시작된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내 심령 속에 오시고 주님이 나에게 타고 오시고 내가 주님 만나면 그때부터 나의 인생은 축제가 시작됩니다.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나의 생을 이끌어가고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오늘 에파다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